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절기의 마지막 부분, 성령의 절기에 좀 한 2주간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초막의 절기, 주님의 재림 2주간,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2주간,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4주간 진행하면,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의 절기, 성교의 절기 2번째이지만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많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1번, 제자들 약 올리려고. 2번,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것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의도성을 갖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한, 예수님에게 농담을 이렇게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을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허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 올 것 같아요? 나에게 올 것 같죠. 주님이 나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컵라면과 주먹밥을 줘라. 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컵라면 5,000개 살려면 어떡할까요? 주먹밥 5,000개 만들려면 어떡할까요? 벌써 머리 복잡해지죠. 벌써 일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려면 도마도 더 있어야 되고 그릇도 더 있어야 되고 또 컵라면 5,000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물 부어줘야죠. 젓가락 해야죠. 남는 것도 그 국물 처리해야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로서 갖는 고민들이 있겠죠.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 앞에 12절에 여기 요한복음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12절,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이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먼저 얘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네. 사실 그 12절, 13절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12 사도들이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이제 보내소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얘가 이제 12명의 사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벌써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대안이 뭐였어요? 무리를 보내서 12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다. 그러니 가서 마을에 흩어져서 가서 각자 각자 생존하게 하십시오. 가서 어떻게든 저렇게 사 먹든 만들어 먹든 이렇게 가서 먹고 하게 하십시오. 여기는 지금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3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빈들에 보내서 그들을 알아서 먹고 오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가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지금 12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상황 파악 다 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루 종일 있으니 먹을 게 없으니 어떡하냐. 야, 먹을 거 있는 사람 좀 알아봐. 이게 어린 소자의 도시락이라고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시간이 언제? 점심이 아니고 저녁 때. 어찌 보면 뭐 도시락을 싸왔던 뭘 했던 다 까먹고 다 없고 지금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야 먹을 것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들을 다 사서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죠.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6장 5절부터 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대충 이제 이 상황 자체를 아시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번 빌립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좀 빌립아 네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빌립이 뭐죠? 머리가 빨랐다기보다는 이미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야, 이 5,000명인데 1인당 주먹밥 빼고 컵라면만 준다. 조금씩만 준다 할지라도 이게 계산 쫙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 요즘 얼마죠? 10만 원에서 비싸면 12, 15만 원 이렇게 10만 원 치면 200데나리온. 얼마죠? 10만 원 곱하기 200. 2천만 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돈으로 알려줘야 감이 오시죠? 이들에게 조금씩 컵라면 하나씩이라도 줄래도 지금 2천만 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계산해놨고 줘보려고 한번 생각도 해봤고 계산기 두들겨서 얼마는 있어야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10절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로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셔서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번고 집자를 고치시더라. 사도들은 지금 다시 보냄받고 돌아왔다가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신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서 쫓아왔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계속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쭤대. 네. 날이 저물어 가니까 12사도들이 야 이거 어떡할 것이냐 이러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 우리가 도저히 대안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께 이야기해서 마을에 가서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하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거기도 12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리고 난 다음은 12사도를 부르는 이름이 딱 바뀌어요. 12절, 14절 볼까요?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여태까지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이르시대요? 제자들에게요. 자, 첫 번째. 이 사도와 제자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요럴 땐 사도라 부르고 요럴 땐 제자.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따로 떼놓고 사도가 못된 사람은 제자, 이 사람은 사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미뤄보건대 여전히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름이 부르는 그 호칭이 바뀐 거죠.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사건인데 15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한 후 다 앉히시니 이제는 제자들이라는 호칭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네. 이 비슷하게 호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절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소위 말하는 만선보다 귀한 고백이라는 거죠. 제가 이게 대학 때 공부한 건데 아직까지 제목이 생각이 나요.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가득 찬 것보다 믿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랍비여.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자,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랍비가 선생님이 얘기했으니 그 말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 본문 설교 굉장히 이 본문 제가 좋아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워낙 저 이거 많이 해서 머릿속에 거의 외워져 있어요. 그물을 내린다는 게 다시 한번 낚시 던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물을 다시 올린 다음에 그걸 손질하고 말리고 다음번에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정리해 놓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물이잖아요. 요만한 투망이겠어요. 어부들이 쓰는 큰 그물이니까. 근데 이거를 다 정리했는데 다시 펼쳐서 그 고기를 잡으려고 한다.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저희도 가게를 했다 그랬죠. 저희 아버님 가게를 하시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결혼하고 난 이후까지 가게를 하셨어요. 가게 전문 용어들이 이제 가끔 나와요. 보통 이제 마지막 다 끝나면 시마이 합니다. 청소를 싹 하고 의자를 다 테이블 위에 이렇게 얹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그때 들어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때 들어오는 손님.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그 손님 하나 맞으려면
다시 해놓을 뿐만 아니라 주방도 정리 다 하고 뭐 설거지 다 해놨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 음식 하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그걸 위한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죄송한데 이미 심하게 했어요. 끝났으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아니겠냐는 거죠. 그물을 다 정리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리고 완전히 한 마리도 못 자고 지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이 깊은 곳이라는 것도 어부의 전문 상식에 의하면 안 맞는 이야기죠. 어쨌든 어부 출신이 전문가가 선생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고기 잡는 거에 자기가 전문가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생님의 말에 의지해서 던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득 메워진 거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고 나서 성경은 희한하게 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기쁘다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공부할 때 논쟁이 한번 붙었는데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이건 경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주여, 주여, 로드, 하나님이시여 이거거든요.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나마도 호칭, 존중하는 차원의 호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여, 호칭이 바뀐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요 고백했던 장소가 어딜까 이거 갖고 엄청 싸웠었어요. 배 위에서 했을까? 거기 다 끄집어내고 부두에서 했을까? 두 논쟁이 붙었는데 이 결론이 안 났어요. 어쨌든 호칭이 바뀌어요. 우린 그냥 다르게 불렀는가 보다.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랍비였어요. 그 자체로도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존중받는 랍비, 존중받는 지도자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로 그의 보는 관점이 바뀌어진 거죠. 그때 그는 엎드려서 경배하고 나를 떠나소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엄청난 변화인 거죠. 지금 이런 변화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의 시선도 바뀌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반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의 주일에서 지금 보냄받은 자는 누구들이에요? 사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 계속 보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울 때는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인간적인 차원의 대안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어떻게 먹이지? 내가 과연 먹일 만큼 음식이 있나? 아니면 이 사람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어야 돼? 와, 이게 2천만 원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 막 무지개수 나오죠. 아니 주님은 도대체 우리 재정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이걸 다 먹을 때 쓰라고 그래. 이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오늘 14절 볼까요?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5,000명쯤 됨이라. 그래서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혔어요. 그러면 이게 50명씩 앉혔으면 5,000명이라고 치면 도대체 몇 그룹이에요?
100개 그룹이죠. 100개 그룹. 그룹이 50명씩 앉힌 게 100개 그룹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5,000명? 5,000명? 뭐가 익숙한 숫자 아니세요? 성경에 5,000명 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게 저에게 도전이 됐던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로 해야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이죠. 4절 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베드로가 두 번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그때는 몇 명이죠? 3,000명 이따 볼 거고요. 또 4장에 나오죠. 그때는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야 네가 먹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본문 자체가 제가 보기에 제자들이 그 당시 상황에는 어떻게 먹여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다가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와서 보니까 정말 3,000명 5,000명 죽게 돌아오는 자 이들을 육의 양식을 먹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여야 되는 거죠.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부분에 2장 봅시다. 2장 41절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날의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낯설에 취했다 그러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찔림을 받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 수가 3천이었더라. 그런데 이 성령의 성령을 받아 방언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망하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 그렇죠? 120명이 동시에 방언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게 어찌 됨이냐? 우리가 태어난 언어로 얘기를 듣는다. 굉장히 반갑다는 거 아시죠? 자기 나라 언어로 말을 듣는다. 여러분 외국 가보시면 금방 알아요. 누가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훅 들어봐요 이렇게. 어디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 반응이 들어요. 한국말이 들리네.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120명. 근데 거기에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들어왔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떡을 뗐을까요? 저는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120명이니까 120명이 3,000명을 커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머리 계산해 봐야 돼요. 3,000을 120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한 가정, 한 남자니까 한 가정을 중심으로 얘기가 돼요. 한 가정당 몇 명을 커버해야 돼요? 3,000을 120으로 나누면 2, 24, 6,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5, 맞죠? 한 가정당 몇 명씩 커버해요? 25명. 25명. 저 같은 사람이 휙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25명이면 5 곱하기 5 시스템이라고요. 여러분 저희 셀이 거의 다 5명 기준이에요. 지금 조금 더 많아져서 이제 많으면 6명, 7명이지만
10명이 넘어가면 셀 모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대화가 하려고 그래도 막 딴 동네 이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통 5명 중심으로 셀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5명이 기본인데 그렇게 한 리더가 커버할 수 있는 게 5그룹이에요. 이게 이제 이드로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한 가정이 25가정. 그러니까 하나의 셀 리더에 되는 사람이 그런 셀을 5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역장이 한 명이 되는 거예요. 5개의 셀을 한 사람, 리더 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역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제자들이 먹이는 일을 실제로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게 할 건데 휴가 가야 돼요. 기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갈 데도 없어요. 저희는 사람 많은데 가는 거 딱 질색이라 집에 있기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전 글로벌 팬데믹 상태,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안하지 안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매번 드리죠. 근데 지금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경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조금만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화폐 개혁이 있을 것이다. 뭐 제2의 IMF가 터질 것이다.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뭐 일반 이게 종교를 떠나서 그냥 경제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 얘기, 원래 2월 달에 일어날 건데 이걸 8월 달로 연기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무슨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도 날 것이다. 그냥 연기만 해놨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어쨌든 이러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먹여라.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왜 우리가 먹이라고 하겠느냐. 주님은 계속 그것을 제자들에게 훈련한 거죠. 5,000명을 너희가 먹여라. 5,000명 어떻게 해요?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먹이는지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바로 동일한 비슷한 숫자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한 번 경험하면 금방 아시죠? 지난번에 했을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금방 캐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를 다 군인이 되길 원해요. 군인을 지원하는 사람 되기 원하지 않고요. 다 군인이 되기 원해요. 왜요? 우리가 다 먹여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G12라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12명이 12명. 그럼 143명에 그 다음에 1360명인가 뭐 이렇게 확 늘어나요. 3번만 번식하면 엄청 늘어나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12명까지 커버되는데 그 제자들은 5그룹에서 25명 이렇게 커버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2개 섞여 있는 개념으로 좀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순간이 오고, 그리고 전 되게 재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회에서 대안을 세운 게 아니라 정부에서 화상 예배를 드립시오. 정부에서 대안을 세워서 교회에다 주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대안입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유튜브 끊어지면 어떡할 거야? 인터넷이라는 게 끊어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요. 거의 진짜 원시시대처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결론은 좀 뭐 이게 뭐 많은 얘기하면,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통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큰 흐름이죠. 이 팬데믹 상태에서 과연 자유롭게 갈 것이냐 아니면 통제하러 갈 거냐.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과 대부분의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통제 사회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통제하는 나라로 사회로 지금 거의 이미 시스템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중국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5G가 전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란 건,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에서 어디 걸려서 뭐 어디 다녔는지요, 핸드폰에 이미 여러분이 깔지 않아도 다 통계가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 가고 뭐 이렇게 가고 그러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핸드폰을 해서 어디 다녔다는 게 그냥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빅데이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했는지가 데이터가 엄청 쌓여요. 이런 게 막 70억 이렇게 쌓이는데도 그게 다 그 데이터를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계속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제가 바라는 건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뭐가 훈련이 돼야 되냐면, 한 사람의 교회로 모든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즉 양육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알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시킬 줄 알고 리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각자 통제 시대에 도저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결국 이걸 하기 원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초대교회 자료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제자들이, 우리는 요때만 보지만 이르고 나서 30년, 40년, 혹은 그 제자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또 제자들, 우리가 교부 시대는 3대 이후부터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부 시대의 얘기를 한다. 이거는 3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문헌이 주로 이쪽에 많이 나오고, 요 제자와 그 속사도라고 얘기하는 이쪽은 이런 신약에 있는 문헌들이 약간 있긴 해요. 더 많은 건 이제 이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때 얘기거든요. 그런 자료를 계속 좀 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놀라운 건 그 박해 시대에도 정말 엄청난 깊이와 주님을 향한 엄청난 그 열정으로 끊임없이 그 영성에 깊이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여러분은 휙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무슨 여명이죠? 돋는 해. 위로 돋는 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걸 만들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치다 보니까, 이게, 그럼 뭐가 있었냐면, 돋는 해, 여명은 우리의 깨달음이나 조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딱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결화, 조명화,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이 속사람이 성장되어지는, 우리가 속사람 하지만 그 속사람이 되어지는 단계를 또 3단계로 봐요. 이게 영적 삶의 원리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요거 다음 책으로 이걸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삶의 원리에. 그런데 여명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서 우리는 조명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명하기를 이거는 조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깨달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명이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또 말씀 찾고, 그리고 목사님들 모여서 한번 1시간 반인가 논의를 했어요. 도대체 여명은 뭐고, 조명은 뭐냐.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문구가, 제가 이제 하도 이제 그분의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침에 해 떠는 걸 좀 봐야 되겠다. 주님 다음 날 해 뜨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근데 마침 막 비가 오고 그러는데 해 뜨는 게, 해가 뜨는 건 안 보였는데, 이렇게 뭐죠? 여명이 뜨는 게 보였어요. 그걸 아주 쥐 깊게 보면서, 정말 실물 교육이 되더라고요.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이런 건지가 안 보여요. 근데 딱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해가 안 보이는데 밝아와요. 해가 안 보이는데 밝아와요. 그런데 조금 지니까 이제 막 이렇게 구름 사이로 막 불긋불긋해지면서 해는 안 보였어요. 근데 쫙 하면서 전체가 다 밝게 보여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빛이 약간 조명처럼 딱 스포트라이트처럼 딱 비춰지지 않지만, 이건 제 말이에요. 그 여명과 함께 어둠을 돌파하고 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딱 여명이 뜨니까, 이게 건물이었구나, 이게 뭐였구나가 이게 확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여명이 뜸과 함께 이제 그 생명의 빛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 이야기하고, 그러나 잘못된 접근은 뭐예요? 지적인 접근하는 거죠. 세미나를 가고 뭘 해서 알고 깨달아요. 그런데 내면화의 작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글들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깊이가 있다.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이런 말씀의 빛이 쫙 비춰져요. 여명이 떠오르듯이. 이 성육신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보여요.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뭐였구나. 그런데 갈망이 없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인식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도 해가 떠요. 저거 헛간이구나. 저거 언젠 고쳐야지. 그런데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이제 실제로 삶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계속 제자 훈련이나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제 안에 옛날부터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게 안 이루어지? 그때는 의구심이었고 그 답답함이었고 그런 거였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제 안에 갈망으로 남아 있어. 갈망으로. 그러니까 이 갈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저는 오케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100% 좋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갈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를 삼게 하셨어요. 제가 셀도 굉장히 거기에 오케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셀이 셀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제자 훈련의 원래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뭘 봐요? 셀이 셀을 낳느냐, 번식하느냐, 이걸 계속 본다는 거죠. 얼마나 셀이 좋았느냐가 아니라 셀이 정말 생명력에 의해서 또 다른 셀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제자면 또 다른 제자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만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하고 부탁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느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리를 쭉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만 탁하고 난 주님의 제자 됐습니다. 드디어 난 제자 되는 게 목적인데 제자 됐습니다. 아싸 졸업. 이렇게 될까요? 제자 되는 게 뭐예요? 제자를 또 삼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적어도 25명까지는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분이 이제 회복의 동산교회 성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당 100이에요. 막 그래요. 일당 100이에요. 그냥 100명 되면 우리가 몇 명 커버해요? 일당 100이니까. 이게 좀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건이 하나 깔렸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조건이 깔렸어요.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일에 갈망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제가 보기에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없었으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좋았던 사건으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 5,000명도 먹이셨어. 오병이의 기적, 오 할렐루야. 그 현장에 있었어. 막 되게 좋아하고 그러나 끝.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더라. 그리고 매번 그 날이 되면 기념 행사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날,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했던. 이게 인간의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 너희가, 굉장히 의도성을 갖고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여라. 주님은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건이 되게 재밌는 건 은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줘. 이거를 행했다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이 있을 때도 여기에는 이 안진뱅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락 내려갈 때도 안진뱅이 있었고 한품 주주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고 성전의 미문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고치셔. 제자를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네. 베드로도 그 앞에 맨날 들락날락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딱 이때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이 그에게 부어주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제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권세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요. 이게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도 베드로가 하게 될 것이 됐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도들도 이제 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사와 표적이. 그러면서 계속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증거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내가 사도적 사명을 갖고 가보지 않으면 떠오를 일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지금, 여러분이 제가 자꾸 힘들게 해서 죄송한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초기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 거의 이해를 못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의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를 삼 때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심플하되 가장 파워풀하게. 그게 DNA였어요.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제사장 기도, 이게 말씀을 하는 기도가 붙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배우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기도팀 따로 있고 중보기도팀 따로 있고 뭐 특공대 뭐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자요, 기도자요, 제사장으로 다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제 마음속에 이제는 생각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생각인데요. 어디에서 무슨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 듣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 보낸 사람이 있고,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옛날 같으면 제가 어떻게 오라 그럴까? 제가 갈까? 이러다가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누구를 보낼까? 어떤 사람을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어디에서 지금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거기를 어떤 사람은 12주만 거기 가서 1:1 양육하고 탁 세팅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냄받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답하기 가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면 가능하겠죠. 어떻게든. 가능하리란 그림은 안 그려지세요? 여러분이 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주님의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먹여라 얘기를 하시면 너희가 먹여라. 우리는 못해요? 아니면 200데나리 2천만 원이나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방법, 그리고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먹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또 보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주의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자가 되고 칼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좀 무게 있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분명 주님이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